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 겸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 가정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늘 해마다 돌아오는 달이니까 주제가 딱 한정돼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 오래 전부터 묵상을 하다가 아주 오래 전에 그 가정의 달에 아주 인상 깊게 상영되었던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였기 때문에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간혹 그 가족의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그런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만 이 영화는 1993년에서 95년 그 사이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소재로 한 아주 감동적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드리머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되었죠. 꿈꾸는 사람. 이 내용은 경주용 말, 경주마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던 기억이 많은 분들이 아마 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간단하게 줄거리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11살 난 케일이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영화 소재는 경주마, 이 말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영화의 진정한 내면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가족의 회복에 관한 그런 영화입니다. 3대에 걸친 이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한때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이었고 또 가장 번성했던 목장을 가졌던 이 크레인 목장이라고 하는 목장. 그러나 지금은 사업에 실패해서 말 한마리도 없는 텅 빈 목장에 그 할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부부 그리고 11살 난 이 영화의 주인공 소녀 케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케일의 아빠는 아주 탁월한 말 전문가였지만 자기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 채 지금은 다른 목장의 말 사육사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그런 중에 그러나 이 사람이 돌보던 명마 소냐도르라고 하는 당시에 그 경주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해서 이름이 난 아주 명마로 알려졌던 소냐도르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이 사육을 하고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리에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올해는 경주 대회에 이 말은 출전하면 안 된다. 큰일 나겠다 하고 그 주인 사장에게 말을 했지만 돈에 눈이 멀었던 이 사장은 무시하고 무조건 출전시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사장의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출전을 한 소냐도르가 그 경주에서 치명적인, 다리가 부러지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죠.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말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장에서 자란 탓인지 유난히 말을 좋아하는 이 어린 소녀 케일이 그날 우연히 아빠를 따라 나와서 그 경기를 구경하다가 그 사고의 과정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개 그 말은 안락사 시키는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안락사를 시키려고 하고, 그 사장도 냉정하게 안락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경기 출전을 반대했던 이 케일의 아빠는 사장과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 어린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을 당하면서도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보면서 그 쓸모없는 말을 그동안 자기에게 밀린 그 월급으로 대신 계산을 하고 이 말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가정에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모든 갈등 관계가 표면 위로 나타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경주마로서의 가치와 수명이 끝나버린 쓸모없는 말, 이 소냐도르의 부러진 다리를 온 가족이 힘을 합해서 정성으로 치료해서 기적처럼 회복이 됩니다. 아무도 더 이상 회복이 할 수가 없다라고 의사들도 다 진단을 했는데 기적처럼 회복이 됐어요. 이 소냐도르라고 하는 말의 회복은 이 가족 구성원들의 잃어버린 꿈과 희망, 그리고 서로 간의 그 모든 갈등과 상처와 오랜 의사소통의 단절을 치유하게 되는 회복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간에 이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 자기 중심성과 미숙함으로 인해 많은 경우에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상처와 갈등과 단절을 가져오곤 합니다. 이게 흔한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는 한때 혈통 좋은 종마들을 번식시키는 목장주로 이름을 떨쳤고, 그 크레인 목장은 그 마을에서 가장 번성한 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그 가업을 이어서 안정된 목장 경영을 이어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다른 꿈이 있었고 탁월한 재능이 있었는데, 그것은 목장을 경영하는 재능보다는 경주말을 직접 키워서 경주에 내보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재능을 알아보고 잘 훈련시켜서 명마로 키워내는 이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마는 많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은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고 지원해 주지 않는 아버지로 인해서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 관계가 단절되고, 많은 빚을 진 채 아들은 생활을 위해서 다른 목장주의 말 관리인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은 역시 자기 딸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충분한 의사소통의 관계를 잘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소통하는 법을 익히질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모험과도 같은 이 아들의 선택을, 이 말을 자기 그냥 밀린 월급 퇴직금과 같은 돈 다 줘버리고 그 죽은 말과 다를 바 없는 말을 사가지고 온, 누가 보더라도 이 어리석은 이 아들의 선택을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근래에 네가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칭찬을 하면서
이 소냐도르는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그 가족 간의 화해와 사랑을 이루게 되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영화가 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시종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새로운 위기와 고비가 찾아오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소냐도르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아버지는 너무도 이 말을 사랑하는 그 어린 딸을 위해서 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말을 확실한 딸의 소유로 명의를 등록해 가지고 선물을 합니다. 11살짜리 이 소녀 케일이 아주 영민한 지혜와 순수한 꿈을 가지고 이 소냐도르를 재기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냐도르의 다리가 회복되었지만 걸을 수 있는 정상적인 다리가 되었다는 것 뿐이지 경주마로서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너무도 순진한 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케일의 꿈은 너무도 순수하면서도 야심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딸의 꿈이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꿈이라는 것을 아빠가 알면서도 그러나 이 딸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은 그 아빠 벤과 또 지난날 자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 할아버지 팝이 그 손녀 케이를 도와서 모든 경마인들의 꿈의 대회였던 브리더스컵에 이 결국 소냐도르를 출전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기적처럼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1995년에 있었던 실화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영화화된 것입니다. 안락사를 당했어야 했던 이 소냐도르라고 하는 말이 재기 불가능이라고 하는 경마 세계의 판단을 뒤집어 엎고 모든 경마인들의 꿈의 대회였던 브리더스컵에 참가해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오늘 가정주일에 가정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영화 한 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닌 11살짜리 어린 소녀 케일입니다. 이 소녀의 모습,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문인 다윗의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03편 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다윗은 그가 경험하고 느꼈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말씀드린 영화 이 드리머에서 재기 불가능의 불행과 절망에 처했던 이 명마 소냐도르에 대한 이 어린 소녀 케일의 애틋한 동정과 보살핌과 격려와 그 사랑의 눈빛과 속삭임과 그 손길은 마치 이 다윗이 경험하고 느낀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현재에 보이는 사실 그 이상을 바라보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순진한 기대인지 모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기대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도 그를 믿는 것이 그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현실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 그대로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냐도르의 현실은 경마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다 불가능을 선언하고 용도 폐기를 선언하여 안락사가 그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뛰어넘어 죽은 말에 불과한 그 말을 위해서 전 재산과 다름없는 퇴직금을 털어서 그 말을 사서 데려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소냐도르가 명마였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콕 드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과 충성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아니,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부러지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한때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명마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가져온 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만 다리가 부러진 말과 같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의 명예와 존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용도 폐기되어야만 하는 쓸모없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계명을 범하고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부러지고 깨어져 버린 영적인 불구가 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된 것입니다. 동정과 긍휼의 눈빛을 보내시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마음 속에 회개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정 목사님도 인용한 말씀처럼 스가랴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 간구하는 마음, 그것이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회개의 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동정과 긍휼의 손길에 그만 목이 메어서 결국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성경에는 간략하게 한 줄 딱 나오니까 너무 간단한 고백같이 보이죠. 그러나 이 간단한 다윗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동정과 긍휼과 사랑, 진정한 용서와 회복의 은혜는 철저하고 진실한 회개를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서를 강조하고 용서를 기대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간구를 철저히 토해내는 일은 쉽게 간과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적인 고백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러분 10절 이후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너무도 나를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기 안에 뿌리 박은 죄의 깊이와 더러움을 발견하고 고백한 사람의 감격입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진실로 자신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참담하고 무서운 죄의 깊이를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는 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반듯하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근본적으로 모태에서부터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된 인생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깊이를 비로소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쓸모없는 말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죽을 목숨을 살려놓는 것만이 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냐 도르에 대한 케일의 사랑은 단순히 그를 살려놓았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케일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야심찬 꿈을 꿉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진짜 감동과 클라이막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케일이 이 말의 이름, 이 소냐 도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빠에게 묻는데 아빠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은 스페인어로 꿈꾸는 자, 즉 드리머라고 아빠가 이야기해 줍니다. 소냐 도르, 드리머, 꿈꾸는 자입니다. 소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의미심장한 희망의 빛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꿈꾸는 자, 드리머가 됩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듣고 외웠던 명마의 노래를 날마다 그 소냐도르의 귀에 속삭여줍니다. 너는 위대한 챔피언이야. 네가 달릴 때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은 활짝 열린다. 단지 살아있는 것들만 떠난다. 승리를 위한 길로. 네가 승리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는 곳에 나는 네 등 위에 꽃담요를 올려놓으리. 이게 노래 가사인데요. 날마다 이 노래를 읊조리면서 케일은 꿈을 꿉니다.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냥 걸을 수는 있게 됐지만 그러나 이 소녀는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맨날 속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꿈을 꾸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이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결국 다윗은 재기 불가능의 불행과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힘있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꿈꾸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털 신나게 달리다가 다리가 부러진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진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슬픔과 애타는 마음과 사랑의 손길이 베드로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닿았을 때 부러지고 깨어졌던 베드로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기적처럼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뛸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뛸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최후 승리의 자리에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랑이 모든 어그러졌던 관계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위대한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우리들 자신이 이 꿈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고 마지막 승리의 그 자리에까지 다시 달려갈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모두 이 소냐도르 드리머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가정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벌써 60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 자라서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게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수많은 후회와 가슴 아픈 아쉬움들만 가득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지나온 세월의 뒤안길에 늘 가슴 아픈 후회와 아쉬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것을 봅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그때 내가 사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하고 성숙했더라면 우리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이 모든 부모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사랑의 후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아버지 학교, 부모 교실, 이런 세미나를 할 때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갖는 공통된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게 공통된 고백입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처럼 꿈꾸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꿈을 들려주고 속삭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아마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자라며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뜻밖의 실수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어쩌면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쟤는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즉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러분, 아버지는 꿈꾸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 꿈을 가지고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꿈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꿈을 꾸는 한 그들은 일어날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그들의 아이들에게 이 꿈을 들려주는 드리머, 꿈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드리머이신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바로 그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함께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가정을 향해서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기대와 사랑 때문에 우리의 얼룩진 상처와 갈등과 고통과 모든 상함이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가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기 계신 영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 우리를 향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가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게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약함 때문에 얼룩지고 하나님 아버지 얽혀있는 상처와 고통들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아픔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릴 수 있는 새로운 회복과 재기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정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